자,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라는 거죠.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라. 그러니까 제사장의 주요한 사명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집례하고 속죄 제사를 지내고 이런 이제 중요한 그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만 있는 게 아니고 제사장의 중요한 이 사명 중에 하나가 자기가 목양하고 있는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이 크게 세 가지로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 목회자들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1차적으로 적용이 되고, 또 만인 대제사장, 만인 제사장 여러분들에게도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가장 중요한 거는 목회자의 축복 기도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도들끼리도 서로 이제 욕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서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 축복 기도. 자,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우리 아빠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부모님이시잖아요. 그럼 자식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자식들이 복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가장 주신 큰 축복은 구원의 축복이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는데, 그게 우리 이제 기독교의 본질이고, 그런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육간의 복을 받아서 잘 살기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그건 여러분들이 부모시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직접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만 말씀한 게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면은 내가 그들에게 기도한 대로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겠습니다.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니까 방법까지 가르쳐 준 거죠. 이렇게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축복한다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축복, 복을 빈다 그런 말이니까, 이 말은 복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도록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에게 적용하면, 목회자가 이제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런 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기도해야 되고, 또 성도님들끼리도 서로가 제사장으로서 구역 안에서 전도회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복을 주신다. 이게 오늘 핵심이잖아요, 이 메시지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권위 있는 율법 해석서가 이제 미시나 아닙니까? 이 미시나에 보면은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오늘 이 제사장의 축복기도 본문을 근거로 해서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맨 마지막 시간에 축복 기도하는 순서를 넣었어요. 축복 기도. 예배의 마침이, 유대인들의 예배의 마침이 제사장 랍비의 이제 축복 기도로 마치는 거죠. 우리 개신교는 어때요? 개신교도 모든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두 손을 들고, 목사가 복을 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에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목사는 축복하는 거예요, 사명이.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이제 축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축복 기도까지 다 받고 가야 돼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목사가 축복을 합니다. 그럼 그 축복 기도가 끝나면 여러분이 아멘 하면 예배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개신교의 축복도 이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축복 기도. 그러니까 축복 기도를 잘 들으세요. 보통 목사님들이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날 있었던 말씀, 전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핵심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오늘 제가 기도한다면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오늘 여기에 세 가지 복들, 이 복들을 바라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제 복을 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위해서 복을 빌면은 여러분의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복을 가르쳐 주시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뭐냐면은 축복기도 하나하나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강조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3번 반복됩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은 목사는 축복기도 하는 사람이고 그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24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또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이제 그 의미는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또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세 가지 복인데요. 이게 영육간의 복인데 이 복을 주시는 주어가 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착각하면 안 되겠어요. 우리의 영육간의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그러니까 목사는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여러분도 서로 축복기도 하고 또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축복기도를 해야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 한나를 잘 아시잖아요. 한나, 그죠? 한나는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둘째 아내를 남편이 얻었는데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를 얻었는데 분인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어떻게 해요? 아이를 안고 한나 있는 곳을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막 힘들게 하는 거죠. 한나를. 한나가 너무 힘들어서 살 수가 없어. 그 힘들고 그럴 때 한나가 택한 길이 뭐예요? 가서 막 머리채 잡고 싸우고 남편하고 싸우고 이런 게 아니고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가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을 받은 다음에 한나가 진짜 체험한 거를 고백한 게 있잖아요. 그 유명한 말씀이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이 깨달은 거예요. 이 여인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고 우리 생명도 내가 더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막 바둥거린다고 오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빨리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생사 화복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눈을 뜨고 그것도 더더군다나 새벽에 와서 여러분이 기도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고 부하게 하실 수도 있고 가난과 부 하나님의 주권하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인생 밑바닥으로 낮추시기도 하시고 또는 저 높은 자리로 올리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나가. 그 전에는 결혼해서 좋은 남편 만났잖아. 좋은 남편 만나서 이렇게 살고 자기들 계획한 대로 이렇게 인간적인 노력을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자식이 없음을 통해서 중요한 걸 깨닫게 하는 거죠. 그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한 거예요. 기도하게 한 거예요. 기도하게. 인간이 편안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그냥 대충 건성으로 기도해요. 정말 인간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는 언제냐면 제가 저를 봐도 힘들 때, 고난이 올 때, 고통스러울 때 그 기도가 달라져요. 깊이가. 때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그런 자리로 이끌어 가셔서 정말 깊이 있게 기도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요. 그 만남을 통해서 중요한 걸 깨닫게 되는 거죠. 편안할 때 알지 못했던 오늘 한나가 깨달았더니 하나님 내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뭐 혼자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뛰어다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자 이런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고, 제사장이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세 가지 축복 기도를 말합니다. 첫째는 이 육신의 복,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구원받아서 바로 천국에 어디 가서 사는 게 아니라 계속 똑같이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필요가 있어야 돼. 돈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다 있어야, 이게 다 있어야 또 하나님을 섬기고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봉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이 성도들의 육신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 복을 기도한 대로 복이 임하게 한다. 또 여러분들은 같이 구역 식구끼리, 전도 회원끼리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누구누구 집사님 가정,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요새 어떤 집사님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데 하나님 형통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목회자가 제일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들 문제,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2023년 벌써 이제 4월달 중순되고 있는데요.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벌써 두 가지잖아요. 육신의 복을 줘. 성경에서 말한 복이 뭐예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 어디로 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자손과 땅에 대한 복. 땅은 생업의 터전,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하고 큰 사명이 있지만, 그러나 역시 그 땅은 또 그들이 가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고 집을 짓고 살아가야 될 생계 터전이에요. 이게 구분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는. 우리는 이게 자꾸 구분되잖아요. 먹고 사는 것과. 이게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또 뭐 생업의 터전을 주신 그 모든 것들이 1차적으로는 여러분의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그런 목적이 있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더 한 차원 높은 목적, 내 직장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더 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역시 우리에게는 생업의 터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고, 우리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고, 배고픈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먹여주시고, 제자들이 밤새들 고기 잡다가 굶어 있으니까 생선과 떡을 구워서 먹여주셔. 그게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이세요. 근데 목사 보고 뭐라 그랬냐면은, 성도들이 이 일용할 양식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라 하잖아요. 축복기도.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아침에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가 내가 이 문제를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가졌어요. 요새 경제도 어렵고, 또 어제도 보니까 그 전세 사기 당해가지고 그 젊은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가슴이 너무 메지고, 이 한심한 이 정치 정부, 이 국회의원 정치한 사람들, 뭐 우리도 책임 있겠죠. 이 사회가.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 젊은 친구가 어떻게 모았는지 모르지만 그걸 모은 걸, 그걸 노리고 사기를 치는 그런 나쁜 놈들이 이 사회에, 도대체 이 정치하는 인간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도 서로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도 축복 기도,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오늘 이 말씀을 약간 바꾼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들이 축도하는 거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하기를 바라노라.
여기 그냥 외워서 우리가 하는데 조금 옆에다 이제 목사님들이 살을 붙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목회자의 사명이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로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면서 축복을 하는 거죠.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오늘 약속을 해 주셨고, 또 하나는 자손과 땅을 줄 뿐만, 생업의 터전을 줄 뿐만 아니라 지켜주신다 그랬잖아요.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니까 안전. 돈 많이 쓰면 뭐예요? 안전하지 않으면, 우리 건강이 안전하지 않으면 병으로 죽는 것이고, 도둑놈이 훔쳐가는 것이고, 교통사고, 뭐 화재, 뭐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니까 목사들 보고 기도하라는 게 뭐냐면은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안전을 위해서. 또 우리들 모두가 제사장이 돼서 서로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심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정말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서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 축복의 말씀이 신명기 28장 2절 7절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죠.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료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돌아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하나님 약속해 주셨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복을 받은 다음에 죽에게 전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더 우선이 되고 이걸 주신 하나님이 밑으로 내려가는, 이걸 하나님 계속 걱정하셨죠. 신약시대도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가 항상 우리의 삶의 최우선에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이 땅에 이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독교는 이게 뒤집혀가지고 기복종교가 되어버렸잖아요. 복을 구하는 점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내 삶의 모든 게 제자리를 잡아요.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이 되면 모든 게 문제가 없어요. 거꾸로 되면은 하나님의 수단이 됩니다. 이거 달라고 하나님 자꾸 이거 주세요 그러면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것이 되고 하나님은 이거 주는 수단밖에 안 되는 그런 미신이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자, 두 번째는 이제 영적인 복을, 육적인 복만 받았다고 사는 게 아닌가. 영적인 복을 받아야 사는데.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광채가 햇빛처럼 광채가 나. 그 얼굴의 광채를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그 얼굴의 광채가 딱 비춤으로써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가 뭐냐? 여기서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구약 주석가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많이 읽는 그 칼 델리치 구약 주석에 보면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을 예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확신과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 기도를 해라. 저분 경제적으로만 복을 주세요가 아니라 믿음의 복을 위해서 목사가 기도해야 된다.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역 식구들, 전도회원들, 믿음이 약한 분들이 믿음을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우리 구역 식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역장님은 구역의 제사장,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축복 기도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가정이 다 인가기도 되고 모든 가정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믿음의 복이 넘치고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에 대한 확신과 기쁨, 소망이 넘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세 번째,
세 번째는 이 땅에서 천국의 복을 누리도록 기도하라, 축복 기도하라 그랬어요.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평강은 이제 샬롬이겠죠. 샬롬. 하나님께서 얼굴을, 아까는 얼굴 빛을 비추사 그랬는데 이번에는 얼굴을 네 개로 향하여니까 좀 더 이렇게 강조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뭘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샬롬, 샬롬, 그걸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평강. 예?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 오셨다가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떠나려니까 제자들이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때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약속을 하시는데, 내가 가면 이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성령이 오면은 그 성령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축복이 뭐냐면은 평안을 준다 그랬잖아요. 평안을. 그죠? 평안을 주는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 세상에는 없는 평안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라 그랬어요? 전쟁이 없고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고 그런 상태를 평안한 상태라 에이레네 그렇게 말하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평안과 같지 않은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안은 소속이 이 땅 해 아래에 있는 평안이 아니에요. 어디 있는 평안이에요? 저 하늘에 있는 평안이에요. 천국의 평안. 그래서 제가 오늘 천국의 축복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구원이 다 이루어지고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그곳에서 살 때 누릴 수 있는 샬롬. 그러니까 구원이 완성된 상태가 샬롬이에요. 모든 걱정, 근심, 염려, 죽음, 불안, 질병, 고통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온전한 상태가 샬롬.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샬롬이 없죠. 그런 샬롬은. 그런 샬롬이 어디 있어요? 그런 땅, 이 땅에 소속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샬롬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했을 때에 비로소 거기서 누리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삶 속에 불안과 이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종말에 누리게 될 이 하늘의 샬롬을 우리에게 지금 주신다는 거야. 기도하면은.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 안에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죠. 그래서 이 목사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평안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생명수,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그럼 여러분 샘물 이렇게 있는데 샘이 탁 터지면은 밑에서 생수가 막 솟아나오면 그 밑에 맨 처음에 고여가지고 이렇게 막 썩은 물도 있고 벌레도 있고 오염된 물이 있다가 생수가 계속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다 없어지고 깨끗한 물이 막 솟아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걱정, 근심, 염려, 음란, 미움, 갈등, 죄악들이 막 죽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스트레스로. 그게 있으면.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뭐가 돼요? 뭐가 된다 그랬어요? 생수의 강이 된다 그랬죠. 생명의 강. 생명의 강이 돼서 확 솟아나면은 이게 다 나가는 거예요. 이 죄악과 고통이. 그때 찾아오는 게 뭐냐면 샬롬이에요. 여러분도 기도하시는 분은 체험할 거예요. 어젯밤에도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아침 새벽에 와서 막 하나님 막 기도하면 맨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다가 기도하고 할 때 많이 편안해지거든. 확신도 오고. 그게 뭐가 온 거예요? 성령님이 이 안에서 생수가 솟아나가지고 영적인 생수가 솟아나서 이 안에 있는 병들은 나의 모든 나를 죽이는 것들을 다 쏟아낸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은혜 받았다 그래요. 어느 날 설교를 들었는데 막 그 설교가 은혜가 눈물이 나고 확신이 오고 막 그럴 때 속 시원해지고 막 걱정, 근심, 염려가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 너무 은혜 받았어 그랬잖아. 그 은혜 받았다는 게 뭐야? 성령께서 오늘 치유하신 거야 안에.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샬롬을 위해서 목사가 자기 설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내 설교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이 잠도 못 자고 오셨는데 그냥 이분들 안에 이 큰 은혜가 은혜를 주는 설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목사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말씀을 듣고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성령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이 막 콸콸콸콸 솟아나는 그래서 샬롬이 가득한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축복을 지금 하랑은 목사님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축복하고 저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과 또 구역 식구들 다른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는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교회 제사장은 목사지만은 하나님이 축복권을 두 사람에게 줬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은 제사장이고 한 사람은 집의 가장이에요. 아빠예요. 근데 이제 집의 신주가 아빠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 엄마가 가장이면은 엄마가 제사장이에요. 엄마가 제사장이 축복권이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시 눈 감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봤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업과 가정과 자녀와 건강과 학업과 안전의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구원의 기쁨과 확신의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국의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